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영국의 플로런스 체드윅이라는 이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이제 그녀는 이제 36살이 되는데 그때 이제 LA에서 멀지 않은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수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한 방송국에서도 이 장면을 이제 이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시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짙은 안개가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갑자기 짙은 안개가 이제 몰려오면서 이 플로렌스 이제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수영을 하지만 점점 이제 힘이 이제 떨어져 가면서 끝내 이제 기권을 하고 맙니다. 기권을 하고 이제 구조선에 이제 승선한 후에 이제 그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그 안개를 뚫고 가보니까 목적지까지는 500m밖에 남지 않았던 거였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왜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선수가 내가 힘이 딸려서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안개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보이지를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안개가 없었다면 그 목적지를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안개였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 인생에서 어려움을 닥칠 때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를 하고 믿음의 포기를 할 때가 언제 생기냐면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지막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요단강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에 건너가자 요단강 이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죽음을 건너가는 이 장례송으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만 극복한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성취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과제가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셨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요단강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이 평상시에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날만 일찍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중요한 이 사역 앞에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죠. 이제 모세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뻐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고 그 무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더구나 그 앞에 지도자는 자신이 모셨던 그리고 위대한 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 땅이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울 그런 우리가 기대할 미래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점쳐서 그렇게 운명대로 만들어가는, 저절로 되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까? 오늘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또 보배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또 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거든요. 또 레이오프 바람이 불면서 할 때 보배 집사님은 보배 집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을 승리하며 건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이제 이들이 준비를 하죠. 떠날 준비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가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모든 백성들이 멈추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진 가운데 이제 딱 멈췄을 때는 12지파가 이제 4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진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군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군이 멈췄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런 목적과 방향 없이 표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보고 쫓으라 했을 때 그 언약궤를 우리가 보면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쫓아야 되는가?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쯤 되게 하라. 1규빗이 그 당시 성인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m에서 약 1000m 정도,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리를 띄워야 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숫자를 적게 잡아도 200만이요, 많게 잡으면 400만 명입니다. 우리가 미니멈으로 200만 명만 잡아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바로 간다면 누구만 언약궤를 봅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쫓아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그 왜 자라지 않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뭐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 저 사람은 누군가, 사람만 살펴보고 사람만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뭐에 이렇게 단점으로 꼬집는, 이게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2000규빗이, 그러니까 1km 떨어져 있지 않고 앞만 보고 쫓아갔다면 분명히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불평불만은 한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거는 독보소처럼 퍼져나갑니다. 그게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km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선한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목자, 따라가는 양. 그러니까 양은 누구만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까? 이게 목자만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빼앗긴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겼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성결해라, 거룩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방법들을, 쉽게 건너가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도, 제사장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정결해져야 되죠.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결한 자, 즉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다 쓰시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쓰십니다. 그런데 안 쓰시는 그릇은 있죠. 그게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그릇이죠. 하나님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용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 정결한 자, 내면이 깨끗한 자예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정결해진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제사장 국가를 세우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결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오늘날 정결해지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함께 하시겠다. 근데 이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회개하고 정결해진 사람.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데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셨고 왜 가룟 유다와는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특징은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는 죄인이죠. 근데 그 죄가 있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로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시는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을 봐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리켰을 때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뭐 이만큼 갈라지는 바다가 아니죠. 거의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다시 홍해 바다를 덮음으로 그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에게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어떤 시기냐면 보리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우리 달력은 3, 4월 달인데 이게 이제 3, 4월 달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절기는 니사론을 이렇게 6월절을 아비보를 1월 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3달 정도 옮겨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지금의 달력은 한 7월 첫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첫 주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맥추절은 어떤 시기냐면은 지금 요단강이 언덕까지 물을 찰 시기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 그냥 개울가예요. 개울가. 그러나 이 갈릴리 북쪽에는 만년설이 있죠.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있는데 이때가 눈이 녹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 헐몬산이 눈이 녹아서 이 물이 그대로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부터 시작해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바다까지 들어가게 되죠. 사해바다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는 굉장히 제일 낮은 지역이니까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때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평상시에는 개울가였다가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언덕까지 물이 차는, 이때는 폭우같이 물이 흘러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발을 그 물에 닿게 되면은 그 물에 휩쓸려서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때도 모세처럼 갈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2세대들은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셨는지 다 본 세대입니다. 1세대는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줬다면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라. 그러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은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믿음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믿는다면 믿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나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이 다 무엇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순종의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요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